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도를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영상 한번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둔 상을 이렇게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을 모독하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했고 또 연약했고 상처 가운데 있었고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바 우리를 은혜로운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풀려지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주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더라도 반복되는 것의 이유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모든 것의 정욕과 이 땅에 자라는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와 좀 틀린 말 가서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11절 때문인데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왜 이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요? 왜? 형제를 왜 미워합니까?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제목에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형제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육신의 이 정욕, 또 이 보는 안목의 정욕, 이 땅의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요 많이들 다툽니다. 그렇죠? 이거와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야 된다. 형제 간에 다툼, 재산을 가지고 할일들이 있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각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재산 어떻게 할까? 제 동생이랑 잠깐 얘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되게 쪽에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반 나눈 줄 알았어요. 혹시 생기면 유산해 싸우지 말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 형제들 간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15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나쁘고 하나님만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그런데 그냥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때문에 15절과 17절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15절과 17절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주, 지구, 우주 어떻게 설명해? 수어로 우주. 이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 이게 표현이 다 달라가지고 우주. 자, 우주를 제가 표현할 때 문자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단순하게 어떤 물질 덩어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세들도 있고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물질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세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물, 산, 사람 모여있고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 존재하는 것의 중심에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또 이 만물을 받아서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는요 하나님, 또 사람, 또 사람 간의 이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죠.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 생각의 방향입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을 무대 보여요? 자, 보이죠? 이게 뭐냐면 확 붙여가지고 이제 연극 배우들이 이렇게 서는 곳이에요. 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남자와 여자가 이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도 낳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차도, 재산도, 아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집도, 차도, 또 아이들이 만들어갔던 세계도 모두 망가지게 돼요.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 간의 사랑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창세기죠.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과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태어난 동산 있잖아요. 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후에 이 상황과 비슷해요. 왜냐면 여기도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 또 이 세상이 등장하고 뱀도 등장합니다. 이 뱀은 악한 자랑 비슷해요. 뱀도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말씀에 대한 일이거든요. 자, 이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4절과 15 그리고 17절에도 본질상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온 이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 이 뱀, 악한 자는 이 세상을 장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요, 두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모든 이 세계요, 건축되었던 이 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 자녀들 관계도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귐이 파괴되면요, 나머지 모든 이 인격, 이 세계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야. 남지를 않게 돼요. 때문에 세상의 이 중요한 내용은 사랑입니다. 이 우주의 물질과 돈과 권력과 땅과 건물과 여러 집단과 이 세력, 그러니까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고 그 사귐의 중심에는 인격적인 우주가 있다.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를 이렇게 가질 건가가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 인격 안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모든 것은 사귐이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하면 이게 배타적이다. 배타적 뭐예요? 다른 거는 인정 안 하고 나만 맞아라고 해요. 배타. 다른 대로라고 수어를 표현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독단적. 혼자.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 하는 의미죠. 기독교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기독교의 본질 있잖아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보내버리겠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좀 비판합니다. 이 15절의 내용도 비슷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분별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내용들이 세상 뭐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곳에서 돈도 벌잖아. 결혼도 했잖아.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세상과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어봅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둘 다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둘 다 가능해요? 어때요? 안 돼. 가능해 안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돼요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해보세요. 괜찮아요. 궁금해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오, 좋은 방식이죠. 그럼 조금 설명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아까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이 지금을 살아가는 중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사랑에 이렇게 좋아하며, 요한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본질의 의미들이 대립하는 중이에요. 대립 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나 새로 산 차, 또 새로 얻게 된 어떤 명예나 지위, 권력, 새로 알게 된 사람들, 그냥 이 세상을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막 집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온도도 내려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동시에 할 수 없을까? 두 개 불가능하고 하나만 뽑아야 된다 말했고, 아까도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곧 세상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나를 위한 예배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예배를 그만두기를 그치지 않고요.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지워버려요. 동시에 예배하지 말고 지워버려요. 자, 누나네. 자, 한국 교회 안에도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영혼이 이제 구원받고요. 천국에 가면 이 땅 세상에서는 복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사업의 복도 받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이 성공한 모습들을 신앙의 좋은 이 본으로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 신앙 간증할 때 보면 실패한 사람들 모습 이렇게 홍보하지 않죠. 대부분 간증할 때 누가 간증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모습. 자, 요한은 서로가 서로를 방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과도
방해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흔들릴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 사랑이 대타성, 하나만 사랑해야 돼라는 생각들을 버리게 만드는 분위기. 왜 나만 사랑해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거나 혼자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하나님 사랑이 넓어야지 왜 조금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너그럽게 환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에요. 정말 진실한 사랑은 보면 대타적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모두 사랑 다 가능해요? 어렵죠? 이거 반대말은 뭐냐면 모두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다면 예수님 한 분. 그러니까 거짓말을 받아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속에. 만약에 모두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면요, 질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연인 관계에서요, 질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해. 두 여자가 있어요. 이 진짜 내 애인이거든요. 근데 너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해 말 불가능하죠. 정말 애인이 있을 때는 한 사람만 이렇게 집중해서 사랑해야 되죠. 아까 우리 진이자매가 말했는데 이 말이 우리의 이제 딱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더 넓은 사랑으로 가요. 작은 사랑이 있어야지 큰 사랑으로 옮겨가요. 큰 사랑 안에서 작은 사랑이 어렵답니다. 먼저는 작은 집중되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 어떤 걸 받아요?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사랑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16절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출처가 뭐예요? 출처. 시작한 곳을 말하죠. 이것이 나온 곳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은 뭐냐면 요한 1서에서 세상은 악한 자 아래 놓여 있는 곳,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을 하면 은혜와 생명과 사귐만에 더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 그런데 이 둘 다 사랑이기 때문에 모습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사랑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울 수 있고요, 황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슷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다면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사랑의 모습이 비슷하죠.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자주 이렇게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과장들을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제 아들 있잖아요. 막 장난치는데 얘는 혼자잖아요.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이 아들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 주는 어떤 모습, 모습 말고 정말 주는 안의 모습들이 다르잖아요.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드라마, 겉으로 보이는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뭐 애인들과 데이트하고 좋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그런 모습. 그런데 대상, 그 사람의 존재 속의 모습은 다르죠. 겉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에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겉모습, 입은 어떤 이 모습 말고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이거는 좀 잘 분리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있게 될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있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이나 또 이 헬라 문헌에 보면 이 세상은 대부분 좋은 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세상은 좋은 것이다. 대부분 성경은.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7절 그 요한 1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과 여기 1서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대부분 좋은 것으로 세상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왜 부정적으로 표현할까? 세상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원론적인 말에 있는 거냐면 확실히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나쁘다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이. 자,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이 단순히 피조된 물질 세계나 어떤 사람이 거주한 곳으로서의 우주가 아니라 악한 자의 권세 아래서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쁜 이유인 건 좀 어려운데 이 요한은 세상을 나쁘게 표현하면서 삶의 방식, 이렇게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고 타락된 상황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 나쁜 것이다. 세상에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다 더 큰 무엇이 있는데 악한 자의 어떤 정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악한 자의 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요한복음이에요. 1서 틀렸다. 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여 하십니다. 세상이 부정되고 나쁜 것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삶의 방식이 나쁜 것을 알아야 하겠지만 그래서 세상은 다 나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보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악의 연대는 이미 이제 무너지게 됐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사함과 자유로운 이 해방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또 이 고리를 끊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기만으로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가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랑은 단순히 우리만 맞아, 우리만 발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또 이 안목의 정욕, 또 이 땅의 자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세상과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정말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거 한 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인데요. 이 주보에 보시면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청년의 신앙에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살기만의 날마다 이렇게 성수할 수 있도록 또 고통받는 약한 자들을 곁에서 늘 이렇게 서며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까이 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노인과 또 코로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생명 주신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전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임 안에 늘 거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된 신앙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받는 약자 곁에 늘 머무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까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며 이 세상 가운데 더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삶을 기뻐하여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가까이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